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환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빌립보에서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라. 그러면 세상의 풍조와 뭐 이런저런 것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요? 첫째 뭐예요? 우리 한번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PPT 지난주에 만들었던 거 있을 텐데 다음 페이지 올려주세요. 예, 방송실 우리 PPT 지난주에 우리 경태 형제가 다 만들어 놓고 갔는데 예, 우리 경태 형제가 지난주에 다 만들어 놓고 갔는데 한번 봅시다. 예, 지난주 거 한번 띄워보세요, 전사님. 경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예, 첫째, 그래서 말씀의 사람,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여호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거기에 그대로 놔두세요. 7, 8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뭐하고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항상 뭐하고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 삼고 문설주와 문 바깥에 다시 말하면 말씀에
지배를 받아라. 말씀의 지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데는 국회에서도 청문회 하면서 성경 구절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뉴스 시간에 앵커도 마지막 코로징 멘트 하면서 성경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다면 그게 뭐냐면 그냥 말씀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지배받는 게 아니고 남한테 얘기하는, 이용하는, 이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면 안 돼. 여기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그래서 지배를 당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배를 당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밑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법의 지배를 받는단 말이에요. 법의 지배를.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 법 때문에. 그쵸? 그게 법에 뭐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지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지 말씀을 내가 이용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첫째,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예, PPT 한번 넘겨주세요. 자, 성경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로 좀 해야 돼요. 예,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어려워요. 기도를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에 지배를 좀 받아야 돼.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 위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생활화되자. 기도가 생활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지. 저를 봐주세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그렇게 하러 가셨어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려움 당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생활화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음식 먹는 게, 식사는 생활이에요, 생활이 아니에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우리 계신 주부들이 많은데, 주부들이 계신데, 예를 들면 우리 이 전사님, 정전사님, 음식 하죠, 집에, 그죠? 진짜 해요? 예, 하죠. 예, 하는데, 배가 고파서 음식을 해요? 그냥 때가 되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소화력이 좋아. 그러니까, 그냥 때가 돼서 하는 거예요. 때가 돼서. 그 때가 돼서 하는데 그 전에 또 배가 고프니까 또 먹을 걸 또 찾아요. 배가 안 고파도 때가 되면 해요. 식사를 준비를 한다. 때가 되면 준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는 그냥 생활화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화되는 게 아니고, 음식을 습관처럼 먹어요? 아니잖아요. 음식은 습관처럼 먹는 게 아니고 생활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냥 그렇게 뭐가 돼야 돼요? 생활화되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기도 열심히 합시다. 인사 한번 하죠. 기도 열심히 합시다. 아멘. 예, 우리 예수기 권사님 너무 좋아하셔요. 예.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실까? 기도 생활을 하자 그럴 때. 예, 한번 고기 돌려서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저럴 때, 이빨이 허연이가 다 나오도록 그냥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한번 봅시다. 자, 예배를 내 자신을 위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함이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8장 출애굽기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배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예배니까 찬송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기도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설교도 내 마음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맞춰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 맞춰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 나와요. 달란트의 비유 나오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나오고 하나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이 나와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누구한테 맞춰요? 그렇죠. 자기 자신한테 맞춰요. 내가 봤더니 당신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수고도 않은 데서 취하고 그 나쁜 사람이다. 주인한테 안 맞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누구한테 맞춰요? 주인한테 맞춰요. 주인한테 맞췄더니 되더라. 또 우리 주님의 비유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하면 지혜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지혜로운 5처녀는 누구한테 맞춰요? 신랑한테 맞추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름을 준비해. 그 신랑한테 맞춰요. 그런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누구한테 맞춰요? 자기들한테 지금 놀아야지. 지금 쉬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께 맞춰져 갈 때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거, 지난주에 그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다음 페이지,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11조 헌물을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다 드렸어요.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라기 1장에 보면 다 드려요. 다 드려요. 그런데 다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 내 것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은 내 관점이 아니고 누구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성경을 볼 때도 내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도둑질 안 했다. 그러면 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막 큰소리 뻥뻥 쳤어. 근데 천국 가려고 하니까 너 죄인, 지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 의인이라고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중심은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신동숙 권사님 집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집 안에 있는데 막 문 여는 소리가 막 들려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그러면 진독수 권사님이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은 누구예요? 권사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면 문 열어줘. 당신 이 집 주인이야.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오고 문 열어줘요? 안 해주죠. 자기가 아무리 이 집이 자기 주인이라 그래도 호적이 안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의인이라 그래도 천국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맞추자. 하나님께 맞추자. 예, 하나님께 맞춰야 되지 자기한테 맞추면 안 돼요. 자기한테 맞추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주님이 보기에 뭐 할 때? 됐다. 해야 되는 거 됐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러고 싶어요. 뭐냐면 기도 좀 하고 헌금도 해자.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헌금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헌금할 때 월급이 이렇게 다 오면 그거 가지고 11조 떼고 그냥 거기에서 감사헌금 떼고 그냥 주일 헌금도 그냥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헌금 올 이번 달에 진짜 감사한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헌금 얼마 드리면 될까요? 이런 일이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랬다가 평상시에는 제가 감사헌금 얼마 했는데 5만 원짜리 봉투에 넣었는데 기도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야 10,000원만 해도 되겠다. 그러면 바꾸면 돼. 할렐루야. 좀 아멘 한번 합시다. 갑자기 왜 깎는다 그러니까 왜 다른 데서는 물건 사가가지고 이거 또 깎아준다고 막 줘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왜 하나님이 깎아준다 그러는데 아멘 안 해요? 네, 하나님이 깎아줘도 아멘 못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 야 10,000원만 해도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더 할게요. 그러면 더 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거든 큰 거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에 맞추어서 살자. 아멘?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이삼조 목사님한테 박수까지 드렸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안 세보셨죠? 오늘은 안 세보셨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인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간지를 본 거예요. 간지. 지난주에는 점심 드시고 목양실에서 자고 얘기하면서 내가 오늘은 교회 와가지고 세워봤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헌금하고 11조하고 선교헌금 한 사람들이 주일헌금은 안 한 거야. 그 안에 27명이나 안 했대. 다른 거는 헌금했는데 다 세워. 이래서 어떡하냐고 이래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하고도 해도 주일헌금은 드려야 되고 11조를 하고도 주일헌금은 드려야 되고 주일헌금은 다 드려야 되는 게 주일헌금인데 이거 이렇게 안 해서 어떡하냐고. 목사님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뒤통수가 막 뜨끈뜨끈한데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는 그러지만은 옛날에 우리 목사님 목회하실 때는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주정헌금 만듭시다. 봉투 주정헌금 봉투. 그러니까 주일헌금보다가 내가 더 높여서 매달마다 매주마다 이만큼은 내가 형편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정해놓는 게 주정헌금이었어요. 그래서 그 헌금을 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개척하고 난 다음에 23년째 월상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에 목사님 시대에는 월상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어서 새벽 예배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월상 예배 드리는 교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월정헌금을 드렸어요. 성도들이. 왜냐면 월삭이 나오니까 성도들이 그 월정헌금을 드렸어요. 진짜요.
매달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경 이런 거 빼놓고 매달마다 내가 한 달 되면 월정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일헌금하고 다르게.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지금 우리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지 못하고 월급이 그때는 지금은 한 300대지만 그때는 한 30대였단 말이죠. 그렇죠? 월급이 한 30대였는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헌금도 내 관점이 아니고 어디에? 주님 앞에. 그래서 내가 돈에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축복을 붙잡혀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입니다. 5번째.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말씀의 5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인내를 해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잘 참읍시다. 삶에서 인내합시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인내합시다. 예, 말로 인내합시다. 예, 혈기 부리지 맙시다. 예. 자, 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야고보서를 지금 우리가 3주째 수요 예배 때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수요 예배 다 나오니까 벌써 3번째 듣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야고보서 인내하라 하셨던 말씀은 약 60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62년쯤 돌에 맞아서 순교해요. 스데반에게 똑같이. 그리고 64년, 그리고 그 다음에 특히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8장 정도 되어지면 8장이 오면 7장의 스데반 순교예요. 그 다음에 8장이 오면 엄청난 예루살렘의 핍박과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사도들 외에는 없었다. 이럴 정도로 예루살렘의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9장에 이 바울이 드디어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 아까 봤죠, 그죠? 하맛 떡이 그랬잖아요. 하맛 밑에 있는 게 다메섹이에요. 거기까지 박해하러 막 만난 핍박하러. 그러니까 유대 땅의 박해가 엄청나게 심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명, 요한의 형 야고보가 헤롯 왕에 대해서 목베어 순교를 당해요. 그게 이제 유대 땅에 퍼져 있는 핍박이에요. 그리고 60년에 이 말씀을 주고 62년도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70년에 나라가 8년 후에 야고보가 순교당한 다음에 8년 후에 유대가 망하면서 유대인들 3분의 1에서 4분의 1이 로마 백성들에게 다 죽임을 당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어요. 이게 유대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아, 터키 지방에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갔을 때 이오니온,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여기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냥 맞아 죽었어. 쉽게 말하면 맞아 죽었는데 죽으니까 덜덜덜덜 멍석에 말아서 시체 버리는 데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바나바와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시체를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나서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옛날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그죠? 이 도시 바깥에다가 시체 갖다 버리는 데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갔다. 그만큼 소아시아에는 박해가 심했어요. 그 다음 이때가 1차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그 다음에 2차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또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을 빼돌려가지고 배 타고 아델로 보내고, 이게 2차, 3차 핍박이에요. 그 다음에 64년부터 시작해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불사질러지고 기독교인들에게 박해가 시작해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박해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1세대, 2세대, 3세대에 걸쳐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찾아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이 어려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삶에 지금 그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우리 삶 속에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견딥시다. 아멘? 잘 견딥시다. 이 견디는 게, 인내하는 게 신앙에서 최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봐요. 인내하는 사람들은요, 뭔가는 해요. 예를 들면, 좀 실력이 좀 없고, 좀 못나도 한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거기에 쭉 있으면 잘 살지는 못해도 거기에서 애들도 대학교 보내고 장가 보내고 그냥 그렇게 괜찮게 쭉 하면 그냥 살아가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김재호 집사님 그냥 운전하잖아요. 주구장창 그냥 쭉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많이 돈은 많이 못 벌어. 잘 살지는 못해. 그래도 뭔가는 가정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27살에 첫 직장 갔다가 1년 하다가 때려치고 또 다른 데 갔다가 2년 하다가 또 때려치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3, 6개월 만에 때려치고 그 다음에 갔다가 또 8개월 만에 때려치고 맨날 돌아다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것처럼 믿음도 쭉 인내하는 거예요. 좋든 안 좋든 힘들든 어렵든 그 믿음의 길을 쭉 달려가면 우리를 뭐 해준다?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지금 야고보서인데 그 다음에는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뭐 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핍박당하고 힘든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때만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 아니야. 다 힘든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사람의 십자가는 되게 가벼운 것 같아. 그냥 이렇게 덜렁, 하나만 달랑두고 덜렁덜렁 달려도 될 것 같아. 근데 내 십자가는 엄청 무거운 것 같아. 생각만 해도 미치겠어. 짐 물려주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십자가는 누구에게든지 무거운 것이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냥 가랑잎처럼 가벼운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무거워. 또 어떤 사람 보기에는 저게 진짜 무거운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거워.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남이 보기에는 가볍게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들에게는 전부 다 무거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로는 뭐 하러 온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는 아니지만 그냥 하고 오셨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오셨어. 그리고 사역도 그냥 시작하시고 잘하셨어. 근데 십자가 딱 지는 저녁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야 내가 정말로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진짜 몸이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몸이 달려 죽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 몸이 죽기 전에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십자가가 예수님한테도 그냥 덜렁덜렁 쉽게 지신 게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라. 기도 좀 해줘. 예수님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봤더니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잠자는 거야. 예수님이 깨워요. 야, 내 마음 죽게 되었다. 진짜 나 위해서 1시간만 기도해줘라. 진짜 나 위해 1시간만 기도해줘라. 그리고 깨워놓고 또 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는 엄청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십자가가 무거워서 믿음 있고 없고 모든 사람의 십자가는 다 무거워요. 목사의 십자가도 무겁고 집사의 십자가도 무겁고 권사의 십자가도 무겁고 평신도의 십자가도 무겁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처럼 울면서도 가고 쉬면서도 가고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래도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자 3명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정말로 내 것 다 털어내놓을 정도로 그래서 기도 부탁할 정도로 3명의 믿음의 친구가 있습니까? 3명의 믿음의 친구. 그럼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들은 그 내용을 그걸 다 털어놓고 기도 부탁할 직분자 3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목사님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셨지만 목사님에게도 그런 3명은 없었을 것 같아. 왜 없었는가 같으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그런 찾아오는 성도가 없어. 그냥 완전히 동천동에 유배당한 것 같아. 아니 목회하면서 그렇게 3명 털어놓을 정도가 있으면 한 명씩 각 찾아오르는 거 제가 그 집에 같이 안 살아서 모르지만 거의 그래. 네, 거의 그냥 유배당하신 것 같아요. 은퇴하고는 그냥 유배당한 거예요. 3명의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성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장이 되고 임원이 돼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진짜 마음 터놓고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임원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회원 3명이 없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3명만 있으면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해도 우쌰우쌰 신날 텐데 없어.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 같아. 자, 사랑하는 성도님, 나 홀로만 되어져도 그냥 십자가 잡고 뭐하고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아멘? 몰라줘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누구는 보고 계시니까, 우리 주님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힘들면 안경 벗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병아리 그냥 하늘 쳐다보듯이 그냥 주님 한번 쳐다보고, 힘들면 주님 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면 온전한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6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기뻐하고 감사해라. 야, 기쁨과 감사의 지배를 당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이런 힘들 때가 있고 저런 힘들 때가 있고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 이제는 환경이 있어요. 예,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라 그랬고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마음 한번 돌리자 하고 바꾸는 거예요. 어떤 우리 친구들 목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면 목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통화하다 보면 한참 하다 보면 그래 힘들어하는 거 있어요. 힘들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래요. 야, 목사잖아. 너 좋은 목사잖아. 그런 거 이길 거야. 괜찮아. 좋은 목사잖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에?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잘 웃는 사람이잖아. 너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잖아. 그 어려움 이기고 웃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너 그런 사람이잖아. 잘 웃는 사람이잖아.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그렇게 우울하게 빠져있냐? 회복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애당초 잘 웃게 만들어주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봐주세요. 꼬맹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째려보면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 태어나면서도 죽었어, 세상은. 하면서 째려보면 태어난 애 없어요. 크면서도 안 째려봐요. 그냥 조금만 그러면 막 방긋방긋 웃어요. 시원이 방긋방긋 웃잖아. 또 딱 생긴 게 저들 내 할미하고 친할미하고 똑같아. 동글동글해가지고. 귀엽잖아요. 동글동글하게. 애들은 다 그렇게 하나님 이 땅에 보낼 때 웃게 태어나요. 그런데 이 인간이 지가 크면서 지 생각이 나는 단칼에 조지는 인간.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지고 웃지도 않고 지 성격을 지가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내 천성은 이래 그래. 천성은 그렇게 하나님 안 만드셨다니까. 이 땅에 할 때 아이들하고 똑같이 웃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봐요. 저는요 애들 초콜릿 하나 줘도 고맙습니다 이러고 받아가. 이딴 거 이런 애들 하나도 없어. 그런데 조금 더 이거 이런 걸 갖다 주고 선물이라고 누구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쁘게 만들고 웃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주신 거 다 버리고 자기가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잘 만들어 주셨다. 잘 만들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잘 만들어 줬는데 우리가 엉망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거실을 엉망으로 지저분하게 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 가야 돼.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인상 쓰면서 옆에 있는 사람 웃으면서 합시다.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니 우리 교인들은 진짜 청개구리야. 진짜 말 안 들어.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래도 말 안 듣고 옆에 사람들 인상 쓰면서 인사하라 그러니까 이걸 또 웃으면서 인사해. 하여튼 말 안 들어. 하여튼 그죠? 네, 어쨌든 옆에 있는 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지배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기 온전하게 하시는데 오늘은요 6번째까지 그리고 10가지를 정리를 좀 했어요. 다음 시간에 7번, 8번, 9번,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보다는 더 온전한 사람, 지금보다는 좀 더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한 사람 되어서 가게 성장시켜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또 노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